빌립보서 2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아버지만 빈손이에요. 자기 선물을 자기가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 와이프에게 줬겠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만 이제 빈손, 아무 선물이 없습니다. 그때 재치 있는 막내 딸아이가 자기 선물 꾸러미에 달려있던 리본을 떼어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어놓고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이 딸아이의 마음, 딸아이가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탄절의 양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그런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그런 선물을 우리가 뭐 성탄절을 통해서 어렸을 때 선물도 받고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중요한 그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별거 아니죠. 무슨 뭐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 꽃을 리본을 자기 머리에 놓고 아빠, 내가 아빠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선물을 다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합니다. 나의 몸을,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산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나고 아론의 그런 자손이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받고 그 성령과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누리도자잖아요. 성도. 우리 성도들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옛날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성별되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서 돌을 쌓고 수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에 구별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크게.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산물도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물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는 구약의 소나 양을 제사물로 드리던 그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뭐 며칠 동안 집안이 시끄럽죠. 그 다 음식 준비하고, 사실 그 음식 마련한다고 음식을 와서 조상들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음식을 마련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다시 쳐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전체로 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방법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구약의 그 유명무실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지겨워 하셨어요. 이거 저희 잘 알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들 가져와서 그 불로 태워서 나한테 드린다고 너네들 그러는데 사실 그 냄새가 나는 지겹다. 더 이상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그 속에 의미도 없이 나와서 드리는 그거 나는 더 이상 지겨우니까 가져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채 그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러한 모든 짐승들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완성시키고 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3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3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찬송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지겹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영적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제사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손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거는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물, 이제까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물은 다 죽은 제사물입니다. 그죠? 짐승을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죽은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제사입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드렸던 건 다 죽은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새로운 방법의 그 제사물은 뭐냐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성별된 사람들. 그래서 성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살아있는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럼 목사님, 삶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멜기세덱 반차 그리스도의 반열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그런 지파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레위 반열의 그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고요, 번제로 드린 다음에 거기에 남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시은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그 앞에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약의 그런 제사법은 앞으로 예수님이 실현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그 반차의 제사장들이 실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잡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범죄물처럼 드려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제사물처럼 다 각되고 그렇게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영혼, 그 피로 예수님은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서 거룩히 최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인 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처럼 오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목적이고 고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당연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만 믿는 그런 신앙에서 머문다면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신앙을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아직도 이제는 선생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아직도 기초적인 거에만 있다. 기초적인 것좀 벗어나서 성숙한 그 단계로 들어가라 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요한 그런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죽는 데까지 그 33년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3년 동안 그런 사역을 다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구약의 레위 지파들처럼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은 더 이상 날 구원해달라고만 외치는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러한 부름을 받았고 구별되고 성별되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반열, 그리스도 반열을 쫓는 그런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물이 됩니다. 5절에서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문입니다. 그죠?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또 그 제사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제사물은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물을 드릴 때는요, 아무 짐승이나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그 룰이 있었습니다. 법칙이 있었어요. 온전한, 깨끗한, 흠이 없는 일련된 수양,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지금 우리의 참 제사, 진짜 산 제사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물인데요,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 제사나 아무 삶이나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표, 예수님 브랜드 제사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브랜드 그 제사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겸손. 왜?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의 그 죄 속에 심어놓은 그런 씨앗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죄 속에, 우리 피 속에 들어있어요. 아담의 혈통을 받은 그러한 사람, 자손들은 우리 피 속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겸손을 나는 너희들에게 원한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 모든 특권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옷, 신성이라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이라는 임성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오늘 6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레슨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으로 내가 잘 낮아질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뭐 요술을 부린다든지 기적을 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벌레가 된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여러분 벌레가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벌레가 창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물론 고등 피조물이죠. 벌레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레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피조물에서 고등 피조물에서 저등 피조물로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된 것처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벌레가 아니고 어떤 식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가 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끌어모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많아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그 욕심 끌어들이고 자꾸 있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우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삶은 비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또 비우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3,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를 성도들끼리 돌아볼 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특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의 마음, 곧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 그리고 겸손하신 그런 마음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겸손하셨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 같은 위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특권을 비우시고 섬기는 자, 완전히 종의 자세로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람들의 종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소금장으로, 집사의 회장이나 집사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회장이 되고 소금장이 되고 하면은 그 특권 의식이 있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좀 삐딱됐을 때 지금까지 무엇인데 그래? 자기들이 무엇인데 그래?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동등이라는 그런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은 물론이고 동등이라는 그런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내 형제들을 섬길 때는 나는 성도들의, 내 형제들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겼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 반열의 제사장이 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하는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세요. 내가 지겹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보여서 조금 그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너의 그 동기 지겹다. 그런 섬김 나는 원치 않는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남이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요, 사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시끄러워.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상대방이 형제가, 내 형제가 더 나보다 더 나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내 주위에 내가 돌아봐야 될 그 성도들의 나는 종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이 종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비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신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을 부욕해 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케 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림으로 우리 죄인들의 허물이 덮어졌고,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도말되었으며,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만한 기적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든 기적이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이웃을, 남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내 뱃속, 내 입속 차리기 위해서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이 손톱만한 그런 기적 하나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배가 굉장히 고프셨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데 먹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죠? 돌을 명해서 떡이 되라 해서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행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왜 그 돌을 명해서 떡으로 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목적이 달랐잖아요. 동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기적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특권을 포기하며 남들을 더 낮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 반열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아이에게 붙여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겸손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비우고 자꾸 쥐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쥐려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손 피고 돌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손 꼭 쥐고, 아무리 손을 꼭 쥐어도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 없이 이 세상에 왔고요, 갈 때는 아무것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가 거기에 보화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베스트ment이에요. 이게 진짜 인베스트ment,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영원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하고 비우는 마음인데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의 마음이다. 복종의 마음이다.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복종이라고 나왔어요.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하신 그런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요,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되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에서 복종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서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또 쫓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상황이 아무리 복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나만큼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종할 때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누가 없대요? 손해봅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겪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 조롱과 희생과 그 손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그 손해, 거기서 당하셨던 그 조롱, 그 부끄러움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지만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거 아무리 희생이 많다고 해도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번에 그 제자훈련하면서도 제가 강조한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열심히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받을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보고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했니? 그건 내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 진짜 땡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열심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선단체가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그 말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해도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말이 아무리 천사를 통해서 나오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 복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자기의 뜻이나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아담 때부터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33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시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복종하는데 그냥 복종이 아니죠. 언제 어느 데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 목사님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시기를 이렇게 편지를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상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겸손과 복종은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겸손과 복종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종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이에요. 내가 종이다라고 만약에 확실히 믿는 사람은 모든 자세가 겸손하게 바뀝니다. 말도 그렇게 바뀌고요. 말도 그렇게 바뀌고 이 자세가 다 바뀌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 있어요. 제가 그 승무원들을 자세히 봅니다. 승무원들 비행기 딱 타면은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말도 굉장히 상냥하고 말하는 그런 말 똑같이 다 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스튜어디스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승무원들은 말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한국에는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손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떻게 하나 자세히 봐요. 공항에 나와서 걸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겸손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최고 높은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한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아간 그러한 그리스도 반열의 제사장들에게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제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지사를 듣는 그리스도의 반열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